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닥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나 자신입니다. 성경이 가졌다 하면 가진 것입니다. 성경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사실 신학적인 주제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학적인 난제가 있는 말씀이라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런 신학적인 난제가 있으면 사람의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한다고 할지라도 알려질 수 있기 공륜에 대한 이야기라 이것을 설명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은 분들의 설교를 참고를 했고 그리고 주석서도 참고를 했어요. 그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로마서 강해를 하신 게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분의 메시지와 그리고 주석서가 좀 베이스가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이 난제가, 이 신학적인 주제가 잘 전달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의 구절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 다 갖고 계시죠? 네. 4절에서 5절을 보면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그 생명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살리고자 구원이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갖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4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뭡니까?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어요.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약속들이 있고요. 그 언약과 약속을 기록해 놓은 성경도 있고요. 율법도 있고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온 역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나셨다는 것.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이점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뭘 보게 되나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늘 실패하는 것을 봐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들어와서도 이 사람들이 늘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약속도 있었고 말씀도 있었고 역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늘 실패를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 하셨습니까? 아, 그래요. 이거 광고하면 뭐하는 네.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이 마태복음 말씀이었잖아요. 마무리를 했단 말이죠. 마태복음을 봐도 뭐가 있냐면 이 실패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장 보게 되면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루고 있는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누가 찾아오나요? 우리가 잘 아는 그렇죠. 마음이 시원하다. 네. 동방박사가 찾아와요. 동방박사가. 그런데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겁을 내요. 왜 겁을 내냐면 이 헤롯 왕이 머리가 돌아버려가지고 또 우리들을 다 죽이진 않을까. 그 헤롯 왕이 굉장히 광폭한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유대인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면 옳죠.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서 보게 되면 이방인은 예수님을 환영하러 오는데 유대인들은 세상 왕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함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사건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그래요. 물론 그가 마지막에는 넘겨주긴 하는데 27장의 그 전반부를 보게 되면은 이방인은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약속도 있어요. 정말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것들을 미리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은 지금 이 현상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일을 제대로 못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이 이 사람 잘못 세우신 거 아니냐. 하나님도 실수를 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생각을 반박하기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6절처럼 얘기한 거예요. 오늘 6절. 6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제대로 못하신 것 아니냐는 생각은 잠시라도 품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얘네들 뭐야? 약속도 있고
말씀도 있고 역사도 있는데 얘네들 왜 이래? 하나님 실수하시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들의 생각이 교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뉘앙스로 6절부터 8절까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 그 오해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의 자녀가 지금 우리가 8절 보고 있듯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생각들을 교정시켜주기 위해서 바울이 가지고 온 인물들이 있어요. 그 인물들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거예요.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셨느냐,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어떻게 세워 가셨느냐를 우리들이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시점부터 성경을 자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예. 창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자, 여러분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15장. 네.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슬기자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그렇죠?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자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고, 여기에서 근원이라는 말은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통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자, 이거 찾으신 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읽어주세요. 찾으신 분.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내 자손을 뭇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 예.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불안해지냐면 분명히 약속을 받았는데 애가 안 생겨요. 애가 시간이 지나도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브람과 사레가 걱정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전긍긍하면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여러분 16장 2절을 보세요. 창세기 16장 2절. 자, 창세기 16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예. 이 부부가 15장에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하게 해요. 그래서 자식을 갖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결과 정말 자식이 생겼어요. 정말 자식이 생겼어요. 16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그 자식 이스마엘이 생겼는데 그게 언제 생겼다 그래요? 16장 16절을 보니까 86세 때 생겼대요. 자, 본인들의 실력과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자녀를 정말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16장과 17장 사이에 갭이 있는데요. 네, 갭이 있어요.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자, 여러분 몇 년일까요? 13년이에요. 네. 16장 16절과 17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연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3년이 뚫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16장에서 17장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 13년이나 되는 기간이 공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교제를 13년간 멈추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수단과 자신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은 뭐냐면 교제를 끊어버리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13년이 흐릅니다. 13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셔요. 그게 17장 1절인데 여러분 성경 잘 따라오셔야 돼요. 네, 17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13년간 교제를 뚝 끊으셨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래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 왜 내 약속 잊고 살았냐? 너 왜 내 약속 신뢰하지 못했냐? 난 전능한 하나님인데 넌 내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라고 다시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장 1절을 지나서 16절, 19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어땠대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약속 앞에 아브라함이 어땠다고요? 비웃었다고요. 네. 비웃었는데 그게 이루어지겠어? 피식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 비웃음이 진짜 웃음이 됐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삭을 주셨으니까. 그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제 이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삭의 때에도, 이삭의 자손 때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로마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이에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10절에서 13절. 자,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이 말씀은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이제 바울이 해석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쌍둥이가 태중에 있을 때 무엇을 하시냐면 그들이 뭐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첫째가 둘째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나는 둘째 야곱을 택했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13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미워하였다라는 것은 감정적인 미움이 아니라요.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에서보다 야곱을 앞세웠다라는 표현을 바로 이 13절과 같이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자, 바울이 창세기를 통해서 면은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왜 하나님은 첫째가 아니라 둘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얘네가 뱃속에서 뭘 했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을 것인데 왜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결정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들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리시겠어요? 이에 대한 답을 지금 눈빛이 목사님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얘기나 하세요. 여러분 정답은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역사를 이어가시는지 우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구원의 역사가 언제 어느 때인지 우리들은 판단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구원의 문제는 사람이 예측할 수 있거나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알 수가 없어요. 구원이 누구에게 향하는지,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때가 있기는 해요.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어. 나중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구원의 역사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 주님의 섭리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없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예측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어떤 가능성도 없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이전부터 나를 택하셨고 붙드셨고 나를 통해 역사를 이뤄가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있다. 이것은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판단 내릴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을 덮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키포인트 말씀은 뭐냐면 11절이에요, 여러분. 9장 11절.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예측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과 예측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경륜의 역사가 우리를 지나치지 않고 바로 이 순간 우리들에게 있더라.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내가 행동으로 구원을 차지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구약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보잖아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간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이들이 물론 탁월한 점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해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실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려다가 어떻게 돼요? 13년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요.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뻔히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이라, 즉 야곱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지만 이삭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첫째를 편애를 해요. 에서를 편애합니다. 그래서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뤄가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만한 실력,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의 그 구원에 들 만한 가능성이 우리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택하심의 원리에 따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피 흘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끌어 가실지 판단할 수 없어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왜 주어졌는지 내 스스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왜 택하심을 받았는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냥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밖에 없어요.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들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고 앞으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분명합니다. 나는 지금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주님의 뜻이 어디로 향해 나갈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나를 미리 택정하시고 붙잡으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견인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장 21절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철저하게 그 토기장이 되신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져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지금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저 사람 가망이 없는데? 근데 모르는 거죠. 왜? 주님의 역사는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어떻게 예측을 했겠어요? 그 한마디로 자신이 구원을 받을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분명한 건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시간 우리들을 견인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초라함을 건너가는 것 같아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요. 내가 정말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을 걸어갈지라도 그 가운데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계획이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 그 직장에 여러분들을 세우신,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다 뜻이 있어요. 그 섭리를 통해서, 그 경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그 은총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 섭리를 베푸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이죠. 내 형편을 주님이 가장 잘 아시오. 내 상황을 주님이 가장 잘 아시오. 그렇기에 주님은 나를 탁월하게 이끌어 가실 거야. 바로 이 신뢰의 고백을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주님의 택정하심을 입어서 자녀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앞으로 주어지고 맡겨질 그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이 여러분들을 견인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을 믿고 또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에바다 모든 청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